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명, 디아코니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사명은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명의 여러 의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만든 존재가 있는 모든 만들어진 존재들은 각각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존재,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은 그래서 각기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인간, 우리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을 위해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서 사명 공동체로서 그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20장 24절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신약성경 224페이지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조차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감당할 것임을 강하게 다짐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명은 원래 헬라어의 디아코라는 말, 심부름을 가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란 말은 예언자나 사도의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바울은 사명을 주신 분의 심부름꾼 같은 존재로, 심부름꾼 같은 자세로 그 직무를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심부름꾼과 같은 자세로 그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꾼 같은 사명을 어느 정도까지 한다고 합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신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명자로 그의 달려갈 길을 경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확신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전하고자 한 은혜의 복음. 누가 정리 한번 해보시죠. 제가 설교 때마다 드리고 있는 말씀이 이 은혜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은혜 회복. 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 각 개인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복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있게 된 새 사람 된 신분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정죄함과 처벌이 완전하게 해결되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드러내는 모습은 당연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충성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이 모습이 우리의 옛사람, 옛자, 옛 본성인 것이지 이것이 새롭게 된 우리의 본성이 아닌 것임을 깨닫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 돌이켜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 진정한 회개는 돌이켜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용서만이 회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옛자로 인한 죄에 대한 인식은 이런 죄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자 우리 안에 보혜사로 와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죄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해지거나 무감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자답지 못하게 여겨지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새롭게 된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닌 것임을 깨닫고 그것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늘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것들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구약의 희생 제물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의 모든 죄를 희생 제물인 순양에게 안수하여 전가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아무런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성소의 하나님 앞에서 죽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직접 대사장을 대면하시고 보셨다면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죄된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을 희생 제물을 통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있는 모든 죄가 순양으로 인해 해결된 존재로 여기시고 그를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 구약의 희생 제물과 같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의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 보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은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목숨 걸고 전하고자 했던 것처럼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만큼 이해한 공동체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에 틀림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된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심부름하는 것 같이 심부름꾼 같은 자세로 겸손하게 가감 없이 배후에 계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죽을 각오를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있는 당연한 은혜를 전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결연한 각오로 전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요, 죄된 인간들의 본성은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율법 아래로 돌아가고자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루는 것이라는 자기의가 은혜보다 더 편하게 느껴지는 옛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전하면 저항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대적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회복을 이루는 것, 은혜의 복음 아래 올바로 서는 것, 우리 개인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한국 교회의 갱신을 이루고 재부흥을 이루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래 올바로 서 있어야 은혜의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제대로 서 있어야 은혜의 복음을 확신하셔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기쁨을 누리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어야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더불어 또한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목숨 걸고 전하게 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이 시대에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힘써서 전하는 우리 과학선교교회가 사명 공동체로서 이 시대에 놀랍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